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1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들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정말 해야 될 일인가 말아야 될 일인가 고민하는 겁니다.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고 안 됩니다. 그런데 갈까 말까 할 땐 가는 게 좋겠고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게 좋겠고 살까 말까 할 때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꼭 사놓으면 나중에 가서 괜히 샀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확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든다는 건 대다수가 환경적인 분위기를 보거든요. 환경적인 분위기. 그래서 남들이 하면 확률을 높이 평가하고 남들이 안 하면 주저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은 애당초부터 인간들의 전쟁의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서는 한 13만 명이 내려오는데 모여든 사람이 3만 2천 명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많다는 거야. 그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는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야. 줄인 게 300여.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그래도 그렇지 우리 많이 써요. 믿는 건 다 누가 안 믿어. 그래도 그렇지 그걸 그렇게 하면 되냐. 너 먹고 살 것 좀 챙겨놓고 헌금해야지 너 그래도 되냐.
제가 그런 일을 한번 겪어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등록금이 660만 원인데 제가 다니는 그 파타임 하는 교회 은천선별교회에서 60만 원을 결혼 생활하고 가정 가진 30 넘은 이 전도사가 학교를 다니니까 목사님이 주선해서 당회에서 허락해가지고 60만 원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촌당 숲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 그분이 또 60만 원을 줬어요. 12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2만 원 월급 받는 나한테 12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돈을 둘 다 하나는 다른 사람 등록금을 하나는 교통사고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양쪽을 주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줄까 말까 하는 생각의 여지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강구로 밀어붙여서 그걸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해가 이제 1989년 9월 달인데 그리고 제가 10월 달에 제주도로 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결정하는 날, 결정하는 그 밤에 말씀하시기를 뭔가 나로 하여금 내 사역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주도로 오게 된 계기가 됐는데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에는 그때 순종하길 잘했다. 그때 그 순종이 내가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되는 어저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호와 로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했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축복을 받았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뭐냐면 기상천외야 돼요. 기상천외.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 보고 누가 거기에 가나 누가 무슨 말을 하나 누가 거기에 동조하나 찬성하나 막 이거에 굉장히 민감해. 그러다가 쓱 눈치 보고 마음을 섰다가도 쓱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환경과 반응에 민감한 거예요.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을 경험해봤어요. 필리핀에 선교사가 와서 지분이 그 봉고 하나 살려고 왔을 때 아무 교회도 그때 우리 개척한 지 1년 반밖에 안 돼요. 그때 땅 산다고 1,000여만 원 모아놓은 거 그냥 몽땅 털어줬어요. 그게 이 교회를 오게 되는 땅 살 때 1억을 누군가가 헌금하는 기상천외.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무한한 도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때 내 기억으로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 아유, 쌀이라도 한 말 팔아놓고 줄 거 그랬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는 그 당시 때 쌀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살려면 할 때니까. 근데 좀 마음이 짠하긴 하더라고. 그럼 한 말 팔아놓는들 뭐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좀 시컷 먹고 살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메시지는 다 성경이 있지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 두려움을 강함으로 바꾸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두려워해요.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질 일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었다. 전쟁 나면 어떡하지?
그건 뭐 이제 공항이 오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 김창훈 집사님 눈을 뜨는 거예요, 감은 거예요. 그러시다. 피곤하시지. 이왕 온 거 잘못 안 되죠.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나는 여러분들 놓고 설교하는 거지. 뭐 해외에서 그분들이 그냥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나는 여기 하나가 왔든 열이 왔든 난 여러분 때문에 여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 성경에 나는 안 찾아봤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찾아봤다고 그러더라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365번 나온다네.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거 찾아봤으니까 얘기했겠지. 그게 그럴까요? 우리는 늘 두려움에 직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루에 한 구절씩 찾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딱 여러분이 무기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강함으로 넉넉하게 바꿔주시기. 아니 지금 보세요. 난 이 구절에 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거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10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 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그래. 아주 자상하잖아요. 내가 쳐라 그런데 못 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계속했나 봐요. 그렇지요. 10여 만군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 300,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충분히 기드온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나라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요, 기가 막히죠. 12절.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았더라. 기가 막히네.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 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생뚱맞게 진영 속에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게 들리게 가만히 정담이 들어보니까 자기들 얘기하는데 어떤 애는 꿈을 꿨어요. 뭐 여기 보니까 무슨 꿈인가 하고 봤더니 보리떡 한 개가 막 자기네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가지고 장막에 이르러가지고 쳐가지고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때 또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 이런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14절 보시죠. 여러분 직접 읽어요. 14절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야,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영에서 적지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확증이라는 거예요. 기드온, 너 이렇게 못 믿냐? 너 내려가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봐라 말이에요. 듣고 나니까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여러분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자, 요게 15절까지의 과정이 여러분 지금 9절에서는 이미 넘겨줬어요?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럼 내려가서 한번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멱살 잡고 절대 일 안 하십니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형편들이라셔. 나 같으면 그냥 밀어붙였을 거예요. 근데 기도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짚어가는 거예요, 짚어가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형편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는 역사하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이제 막 처음 온 사람의 믿음하고 오래 믿은 사람하고 같아요. 목사하고 집사들하고 같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기도는 승리의 확신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잖아요. 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강함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아멘.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흔들린다니까요.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하고 내가 살아 말아. 그럼 안 사는 게 좋아. 근데 그냥 첫 판부터 막 마음에 들어. 그냥 난 뭐 이 남자 아니면 안 돼. 막 이러고 돼야 되도록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첫 판부터 그냥 벌써 헤어질 국민하고 앉아있구만. 되냐고. 저도 그래요. 목사님, 난 이 교회 한번 뼈 묻겠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간을 보고 그냥 적당하게 있다가 적당하게 그럼 나도 적당하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무슨 거기서 적당하게 대하는데 내가 무슨 목숨 걸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게 보이면요, 난 내 생명 바쳐 돕습니다. 오늘 내 설교 준비하면서 또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정말 이 10만 정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구체적으로. 이제 남의 교회 가지고 신경 쓰겠어요. 이제 연합은 내가 끝났으니까 남의 교회가 하라 말라 이제 끝나요. 이제는 나는 여러분을 붙들고 기도원 300명 용사를 만들어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제주 땅에 이 10만 명이 돼야지 말이죠. 최근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상황이 뭐냐 이 말. 여러분, 내가 지난번 금요일날 설교 뭐예요? 신앙생활은 시선 싸움이래요. 시선 싸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가면 돼요.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그 시선을 보는. 오늘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올 때 어떻게 순종에 따라오는 거예요. 확신이 올 때 순종에 따라.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항상 내가 기도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냥 만화 보듯이 보지 말고, 그래, 내가 뭐가 이렇게 두렵지? 지금 내 삶에 뭐가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지? 지금 내 삶의 두려움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담임 목사 4년 남았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가다가는 내가 은퇴하면 맨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똑같은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장로 권사 떨어진 거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가는 거예요. 그냥 역사나 먹고 나이나 먹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일까? 내가 꿈꾸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늦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뭘까? 그건 영혼구원이에요. 사람의 촉이라는 게 촉.
애당초 처음부터 내가 제주 땅에 온 그 초심, 그 촉이 있다고요. 전도라고 하는 촉이 있어요. 그 증인이 지금 저기 우리 김창호 안수집사님이에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 그냥 촉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뎌지는. 내가 무뎌지면 여러분 더 무뎌지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오거나 말거나 뭐 누가 전도 관심도 없나 그냥 우리끼리 그냥 떡국 끓여 먹고 사는 거예요. 과연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일까? 회의가 오는 거예요. 이런 교회라면 난 미리 사퇴하고 정말 영혼이 막 그냥 지옥 가는 영혼들 굴려내는 정말 전도지를 선교지를 가야 되겠다. 막 믿음이 딱 서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여기서 남은 사력을 다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실패를 고백하고 관둘 건가? 뭐 밥 새끼 먹으려고 목회를 그냥 질질 끌고 이따위로는 안 하겠다. 기도는 보면서 자꾸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남성네 권사에 그렇죠. 남성네 가서 제일 먼저 전도한 게 남성네 권사예요. 그 가족을 다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우리도 별 수 없는 구태연한 이건 아니지 않은가. 너무 마음이 막 힘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뭘 미루냐? 뭘 미루냐?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다시 일어나자. 오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싸우러 나가는 게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 제주도 10만 명을 넘겨줬다. 아멘. 네. 일어나라. 머뭇거리지 마라. 다시 시작하라. 그럼 어떻게 이기는가?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라. 세대로 나눠요. 그래서 서귀포 지역, 신시가지 지역, 중문 지역 세대로 나눌 거예요. 세대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디안을 치는 역사가 18절 보십시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리라. 나팔을 분다는 게 뭐예요? 전도하라. 아멘. 나팔을 불어요. 전도하라. 횃불을 들었다는 것은요,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트려요. 오늘 여기에 벌써 오늘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가 갈 건가가 딱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됐어요. 남은 거는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내가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은 내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헷갈리는 거예요. 배가 정박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배는 항해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뭐 우린 정박되어 있는 뭐라고 그래? 호화선이야. 예? 관광선이야, 관광선. 왔다리 갔다리 말이지. 교회 구경이나 하러 오는 사람만 맞이하고. 이건 아니잖아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뭐 수백 명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300명처럼 자원해 주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할까. 이번에 이 기도 2년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 헌당할까. 누가 와서 목사님 한 명이 100만 원씩 헌금을 이렇게 하면은 그거 쉽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 그냥 흘렸어. 어느 목사님이. 근데 그걸 내가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무슨 일이에요? 이제 10만을 향해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신 이 미디안 허다다 그러잖아 지금. 여기 나오는 숫자나 이 숫자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10만이라는. 지금 제주도가 지금 뭐 120, 130년 다 돼가도록 아직도 120년 다 돼가도록 지금 여러분 뭐 8만이 뭐야? 6만 7천 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번 3만 명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안 되겠나 말이야. 정말 제주 땅을 복음화 시켜보자. 이 운동이 여러분 서울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분발합시다. 일어납시다. 오늘 이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사명감에 우리가 헌신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오늘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했음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우리의 인간의 비전이 아닌, 담임 목사의 비전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의 기체 아래 우리는 33년을 왔습니다. 뭔가 33년은 전환점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 이제 설 이튿날이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갑니다. 하나님, 나팔을 불겠습니다. 항아리 속에 감추인 횃불을 깨트려 밝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해서 가정적으로 우환이 다가오고 교회적으로 분열이 다가오고 과거에 없었던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종이 잘못했습니다. 이 종이 목표를 상실했으며 다시 목표를 주십시오. 이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제주 10만을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선교하는 일에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오늘도 탄자니아에서 귀한 어린 새싹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품을 넓혀 끌어안게 하시고 하나님,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그들 손에 의해서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각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분발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선교하게 하시고 오늘 제주 땅의 10만은 우리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분연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 제주 땅의 400여 교회가 다 하나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제주의 70만의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폭발적인 부흥으로 인하여 세계가 부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두려움을 강함으로 바꾸십시오. 확신은 순종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남은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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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